증거하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우리가 많이 들은 이름이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5년부터 98년까지 4년 동안 그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테레 그라치아의 그 성당, 그 성당에 속한 그 수도원의 식당 벽화입니다. 가로가 9.1m고요, 세로가 4.2m 되는 거대한 것이죠. 4.2m라면은 이 우리 벽 높이만한 그런 것이죠.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 다 알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의 포인트가 언젠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 말씀을 한 직후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적에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는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팔다니. 그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보면은요, 바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다혈질인 베드로는 요한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누구냐 그게 하면서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 작은 야고보는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하는 그 베드로를 달래는 것, 진정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안드레라고 하는 그 제자는 나는 아니지 하는 그런 자세로다가 나는 죄가 없어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마태는 이렇게 다른 친구에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등을 돌린 채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고요. 도마는 하늘 가리켜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동시에 같은 그릇으로 손을 딱 미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이 최후의 만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 중 하나 날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타난 그 제자들의 반응,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제자들과 같이 최후의 만찬 되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이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단순하게 그냥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유월절 그 만찬을 드시면서 바로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실 그 식탁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한 최후의 만찬은 천국에서의 만찬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만찬, 물론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받는 그것을 기념하시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자신의 피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는 그 교훈을 붙잡기 원합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일에 대한 체험입니다. 여호와 일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둘을 보내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나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서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예수님은 마치 당신의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갈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대로 하니까 됐잖아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말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다락방 주인과 예수님이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다락방 주인은 전혀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감동이죠.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 주인이 무슨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가지고 내가 지하다 보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제자들한테 나귀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신 겁니다. 주님은 미리 그렇게 예비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렇게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가 어디서 처음 나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할 때에, 그때 이 이삭을 이게 나무를 찜을 튀어서 가는데 그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프겠어요. 그 아들을 지금 번제 드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나가서 이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끝나자 보니까요, 수풀에 수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모르긴 해도, 물론 이 이삭을 죽여 바쳐도 하나님은 살릴 걸 믿었지만은, 그 당시에 이방 종교들이나 사람을 그렇게 불태워 바쳤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 무수히 체험했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했는가. 그냥 사소한 생활 속에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28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신학교 다니는데, 이 신학교가 5월 되면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6, 7, 8, 3개월 동안은 기숙사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갈 집이 없는 거예요. 야, 이 3개월 동안 어디에서 지내나 하는데, 제가 출석하던 그 교회에 집사님, 남편은 대학 교수이시고 부인은 간호사이신데, 그분들이 제 세상을 알더니, 목사님 저희 집 와 계세요? 저희 집 방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제가 3개월을 제가 생활비 드리려고 했더니, 목사님 무슨 생활비는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계시는 것만도 저희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을 진짜 그 집에 머무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하고요, 대화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그때 제가 토플 시험을 보는 날은 그 간호사이신 집사님이요, 병원에 일하시면서 하루를 저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요.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여기 필라델피아 와서도 차가 고장이 나가서 야,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인디애나주에 있는 그 닥터, 의사, 그 집사님을 통해서 차를 한 대 그냥 가져가라고 비행기표까지 보내줘가지고 제가 가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요, 여호와 이레이신가? 여호와 이레. 내 앞으로의 길이 어떨 것인가? 불투명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염려할 때, 여러분, 그 염려는요, 지나가 보면 다 염려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 여호와 이레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처음 왔을 적에, 올 적에도 이 필라델피아에 우리 하상목 집사가 친구잖아요, 중학교 동창. 그 친구가 있으니까 방도 얻어놓고 다 준비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이삿짐도 그냥 붙여서 오니까 이삿짐도 벌써 집에 와 있고 너무나 편안하게 다 준비된 상태. 그게 여러분 그냥 우연같이 보이지만은 여호와 이레이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 세한교회가 81년에 창립되었는데 제가 89년에 왔지 않습니까? 이 세한교회는 제가 벌써 25년째 심하고 있는데
정말 저를 위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교회죠. 사역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한교회는 여러분을 위한 여호와 이레의 교회 아닙니까? 이 미국에 와서 그 많은 지역이 있는데 필라델피아로 불러주시고, 이 필라델피아도 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섬기하시는 것, 여러분 여호와 이레죠. 친구의 소개로 온 것 같고 가족 때문에 온 것 같고 어떤 모양으로 온 것 같지만은 배후를 보게 되면요 여호와 이레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렇게 세움받은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잖아요. 내가 어딜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예배하신다, 그런 확신 가져보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처음에 새로운 길 가게 되면 어려움 느끼게 되잖아요. 처음에 필라델피아로 올 적에 정말 어떻게 살까? 저는요 처음에 여기 이사 올 적에 정말 이 이사할 비용도 없어가지고 어떡할까 했는데 그 이사할 쯤이 딱 되니까 그냥 이사 비용이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막 주시고 막 그러니까요 이사 비용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여기 본문도 이렇게 그죠? 제자들은 어디서 준비하나 걱정하지만은 그냥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도 체험하지만은 내가 여호와 이레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 수련회 인도하신 그 선교사님 네 분이 어제까지 저희 집에 머무셨습니다. 지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또 일주일 동안을 저희 집에 같이 묵고 같이 먹고 하시는데, 와, 일주일 동안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분들은 딱 이 신앙의 코드가 맞아요. 우리하고 아마 여러분도 체험했을 거예요. 신앙의 코드가 딱 맞아요. 그래서 한동안 동안에 같이 지내면서 나누는 대화가 너무너무 좋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사실 여기에 오시니까 머물 만한 마땅한 집이 없었는데 그냥 주일날만 하고 가시려니 생각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일주일 동안 머무셨는데 그분들도요 한 주간이 너무 평안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정말 아주 편하고 저희 집에 와이프랑 그냥 둘만 있으니까 또 아침엔 저희들 나오고 와이프도 나가니까 두 분만 집에 계시다가 또는 저희들이 같이 점심 모시고 나가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분들도 목사님 사모님 저희들요 진짜 오래간만에 너무 편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한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집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이번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구정 할애 하지 않습니까? 목사회. 작년에도 저희 교회에서 했잖아요.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 또 합니다. 그 목사회 회장님이 목사님 어떡하죠?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에도 하셨는데 내년 1월 달에 또 구정 할애 장사 마땅치 않은데 목사님께서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거 뭐예요? 목사회를 위한 여호와 이레로 준비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필라델피아에 어떤 교계에서라든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뭘 쓰겠다 그러면요 언제든지 빌려줄 마음입니다. 축복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부담이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우리에게서 대접을 내야 돼. 그런 대접 들어가는 비용은 진짜 하나님이요 넘치게 채워줍니다. 그것 때문에 왜 자꾸 우리 교회에서만 하지? 왜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행사를 하지? 그것은요 진짜 불신앙인 거예요.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데 얼마 좋습니까?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호와 이레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오면 저희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오시면은 그 시간에 헌금을 해서 드리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시면 정말 그분들한테 우리가 대접할 기회도 없는데 우리가 그분 저녁 한 끼 사드린다 생각을 해도 그런 비용 아깝지 않잖아요. 그걸 헌금을 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개인적으로 나가도 이렇게 돈을 드리면 참 좋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오시면 꼭 그러시는 분, 장로님들이 몇 분 계세요.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 들으시는 분 아주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게 작은 정성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의료가 되거든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시는 분들 돕는 거,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분들 편에서 볼 적엔 여호와 이레이신 거야. 아,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나를 돕는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다락방을 예배해 놓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을 하게 하시는 이 다락방 주인,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복받은 사람. 두 번째, 우리는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슬픔과 아픔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지 않습니까? 명절이니까 정말 즐거워야 할 그런 날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힐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부터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 잔치에 정말 그런 자리해야 될 텐데 만찬이. 네. 근데 예수님 말씀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지하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굉장한 충격 아닙니까? 분위기가 정말 아주 좀 무겁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혁명가로 본 겁니다. 혁명가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예수님이 정말 좀 이렇게 어떤 민중 봉기라든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을 이 로마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자기가 그렇게 배반을 해서 예수님을 로마에 넘기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권능을 베풀어서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다. 뭐 그건 하나의 학설이지만은 아무튼간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이신 것을 모르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자기 스승을 갖다가 은삼시에 팔아버렸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언제나 배신하게 되잖아요. 그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도 보십시오. 그렇게 아끼던 후배인데 브루투스가 이 시저를 찔러 죽이잖아요. 그 고려 말에 공민왕도 보게 되면요, 공민왕 참 영특한 그런 왕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엔 좀 이렇게 막 좀 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민왕 어떻게 암살 당해요? 자기가 가장 최측근에서 자기 왕을 호위하던 그 홍련이라는 사람하고 치만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칼을 찔립니다. 다 죽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김재규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친구이면서 후배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 찔려 죽잖아요. 그 총에 맞아 죽잖아요. 여기 지금 이 가룟 유다도 신이 맡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도원기 맡았다. 이거 보통 신이 맡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배신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얼마나 참 저주 같은 말이에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이거 무슨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너 왜 태어났니? 이건요 큰일 나는 말이에요. 그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거면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 부모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정말 히틀러 같은 사람들 안 태어났으면 오히려 좋았겠죠. 히틀러, 스탈린 같은 사람, 뭐 빈 라든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안 태어났으면 오히려 인류에게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사람이. 야 정말 내가 태어나길 잘했다. 어떤 딸이요 엄마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엄마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뭐야?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뭐 나는 그렇게 뭐 위대한 일 한 거 없다 야. 나는 뭐 그렇게 가치 있는 큰 일 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엄마 왜 없어? 나를 낳았잖아. 자기를 낳은 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의 입장에서는 많은 말 아닙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그 엄마가 자기를 낳아준 것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안 낳았으면 자기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지만은 부모님은 진짜 우리의 영웅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여러분 부모님이요 아무리 못 배우시고 뭐 볼품 없고 하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부모는 가장 위대한 분인 거예요. 자기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살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를 갖다 멸시하는 그런 자식은 그건 정말 폐륜하죠.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네가 있어서 참 내가 기쁘다. 그런 말. 이 가룟 여자처럼 야,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잘 뻔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야, 내가 있어서 내가 참 기쁘다. 그런 사람이 어디 가든지 아, 내가 이 교회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 우리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아,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위를 받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복의 근원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우리 그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의 슬픔과 아픔, 바로 그것은 정말 3년 동안을 가르치고 같이 먹고 잔 이 제자가 자기를 배신한다는 거. 그뿐 아닙니다. 그 뒤에 가면 또 뭐라고 하나요? 이 베드로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는, 그 만찬 자리는 예수님에게는 참 아픔, 슬픔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이 만찬, 이 치유의 만찬 자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계시한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은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무슨 말씀이 마음에 닿습니까? 25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는다. 중요한 말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마시는 날.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마시는 날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계시 아닙니까? 주님은 자기의 살을, 자기의 피를 나눠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마시는 날이 있다, 하나의 약속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 이 땅에서 이 6월절 만찬은 마지막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새 것으로 다시 마시는 날이 있다. 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만찬 참여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예표인 거예요. 예표. 6월절 이 만찬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주님이 정하신 이 성만찬은 죄로부터 해방받은 그에 대한 기념,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하나의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 것을 다시 마신 날이 있다, 그것이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많은 것이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영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러한 것이기보다 그것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 그 남편은 우암 말기였습니다. 그 암세포가 임파선에 다 퍼져가지고 도저히 병을 들었는데 손 놓은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김 집사님은 자기 남편의 죽음이 두려워하고 남편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가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 암세포의 그 번영하기 때문에 막 고통 견디지 못하고 막 그럴 적에 너무 옆에서 보는 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의 부활절 아침에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불현듯, 물론 자 있고 마시고 좀 갔다가 남편 줄 수 있겠지만은요, 그런 마음이라 내 몫을 남편에게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미리 준비해간 그 손수건에다가 떡을 싸고 그 작은 병을 준비해 가는데 거기다 포도주를 담아가지고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서 남편에게 그걸 내밀었습니다. 여보, 오늘 부활절인데 교회에서 성만찬을 했는데 이 떡은 우리 위에 찢으신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래. 그러면서 그 떡과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 남편은요, 아내의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가운데서요, 이 남편이 얼굴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막 그렇게 짓누르던 고통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후에 그 남편 세상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때 느끼는 그 평안함과 그 마음의 기쁨이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내가 이 죽은 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그런 확신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고통도 그냥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러한 먹고 마심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이 만찬은 그냥 직업이나 또는 무슨 나이나 관계없습니다. 과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있다 하는 이러한 소망,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새 것으로 같이 마실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기대 또 소망,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난 그저께 이 필라델피아에 계신 한 장로님, 저희를 많이 사랑하시던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거기 입관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관에 누워 있는 그 시신을 보면서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누워 있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슨 마음이 막 이렇게 두렵다는 그게 아니고, 어쩌면 지금 장로님의 영혼은 아마 여기 위에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실지도 몰라. 그 많이 나오잖아요. 임사치만 사람들 보는 죽은 후에 자기 시신을 내다보는 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장로님의 영혼이 우리를 내다보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이 죽음과 이 삶과 죽음이 별개가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그 삶의 단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인 것이지요, 삶과 죽음의 단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육신은 말씀대로 흙으로 왔기 때문에 땅에 묻히는 것이 정상이고,
영은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는 언제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게 되면요, 죽음, 그것 때문에 막 두렵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내세에 대한 확신 때문에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뭐 구차하게 그냥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기쁘게 누리고 살다가 주님으로 하실 적에는요, 그냥 주님, 내가 정말 주 앞에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만이 제일 것처럼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내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도 지하들에게 자신의 살과 몸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주시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그 구원의 완성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불안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으로 하실 때에는 또 기쁘게 가야 할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